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 4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30살에 총리가 됐죠. 그리고 51절에 보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 7년 대기근이 올 때에 애굽의 왕을 대신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을 통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왕은 그냥 형식적으로 왕이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부터 안심시킨 거예요. 안정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요, 가정부터 먼저 안정을 시켜요.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가정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도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는 가정부터 평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리더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리더의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리더의 가정이 흔들리고 리더의 가정이 평안이 없으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 생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 42장이죠.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좀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할 건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과정이 과정. 그리고 첫 번째가 과정이고 두 번째가 이 지속성인데요. 이 과정이 이제 지속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지속성 있게 연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점진성이죠. 점진성.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되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한 번에 딱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한 번에 확 열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점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응답해 가시는 거지, 하늘문을 열고 탁 그런 응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렇게 살피실 때는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점진성이다. 이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궁극성이 있어요. 궁극성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궁극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우고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여기를 이제 궁극적 목적지, 궁극적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이 과정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속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요 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주 한 과정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거나 우리가 결론을 내려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결론 내리지 말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확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잘못이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 내지 맙시다. 절대 결론 내지 마세요. 요셉의 경우를 보자고요. 이 요셉이 예를 들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렸어요.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럼 노예가 된 그 장면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고 요셉은 망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연속성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요.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이렇게 안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도 한 번에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을 한 번에 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망합니다. 변질되고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우리를 다져가면서 주시고 다지고 또 주시고 다지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확 부어주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완전히 미신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한 번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갑자기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점진성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른다. 42장으로 갑니다.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항상 어떤 팩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팩트. 어떤 일이 딱 드러나요. 한번 보세요. 42장 1절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기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팩트가 뭐냐면 기근. 어디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식구들 전체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애굽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를 하나님이 탁 이렇게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것이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근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팩트,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겁니다. 1절, 2절, 3절. 3절입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다 보내면서 베냐민은 늦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얘도 그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베냐민을 남겨둔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베냐민을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자로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 거기 줄거놓으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팩트가,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루머입니다. 루머. 어떤 루머죠? 그 야곱의 말하자면 친척이지만 또 어떻게 족보로 보면 그 모든 처남들이, 야곱의 처남들이 말하기를 저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엉뚱한 루머가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라반도 보니까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안색이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이제는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루머가 막 떠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다음 단계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뭐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 뭐 내가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것을 조금 크게 보면 그게 아니고 이 속에, 이 팩트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관점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 이제 이게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야곱의 경우는 풍파가 일어난 거잖아요. 엉뚱한 그런 루머가 일어난 거잖아요. 야곱은 억울하죠.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기 위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작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억울하다, 섭섭하다, 상처다,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팩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잠잠히 그 팩트를 바라봐야 돼.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기근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전체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팩트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기근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팩트였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그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온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죠. 예.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12절에도 그런 말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구나. 근데 그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너희들 곡식으로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여기 우리 애굽을 지금 정탐하러 왔지? 그냥 그 시나리오를 지금 엮어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지 아우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지금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지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정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서 너희 말지 아우를 한번 데려와봐. 그 대신 한 명을 여기다가 담보로 해. 그래서 담보된 사람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시므온입니다. 26절로 갑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라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는가. 이제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자기를 지금 가리우고 말은 하지만 가서 말지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시므온은 여기 결박해놓고 가는 그 형제들의 그 자루에다가 그 모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다가 이제 쉬면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애굽에 있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그 애굽 총리 요셉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 막 서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오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라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지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래서 말지 아우를 데려와야 우리의 진실을 인정해 줬다고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지 아우를 베냐민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도 지금 너희들이 팔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없애면 어떻게 하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36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때 큰아들 루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애굽의 총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삽니다.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43장입니다.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줄 거놓으세요. 그 땅에 기근이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한 기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더 쪼이는 거예요, 지금. 네, 기근으로 더 쪼여서
결국에는 야곱이 결단하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더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아들들을 보냈죠. 아들만 보냈죠. 더 심한 기근이 들음으로써 지금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더 심한 기근, 더 심한 기근 꼭 기억하셔야 돼요.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근데 유다가 말하기를 아버지 그냥 못 갑니다.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분이 말제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는 간첩으로 몰립니다. 아들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동생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엔 유다가 또 아비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한테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11절.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그렇게 하고 쭉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그때 이제 야곱이 내려놓습니다. 자기 그 늦게 오던 아들이기 때문에 참 금이야 오기야 했던 그 아들을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내려놔요. 13절입니다.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가서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3절 괄호하고 내려놓음 써놓으세요. 야곱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렇죠. 거기도 줄거놓으세요.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자식 베냐민 안 돼 하고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지금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이 총리 요셉에게 이제 큰 해를 당할 것이고 또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고통스럽고 야곱은 야곱대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번 내려놓잖아요. 데리고 가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4절. 이게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죠. 우리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보세요. 그럼 편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실패를 안 하려고, 우리가 그런 억울함을 안 당하려고, 이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안 상하려고, 이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상하면 상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면 당하는 거죠. 네, 실패하면 하는 거죠. 아프면 아픈 거죠. 그럼 우리는 막 안 아프려고, 실패 안 하려고,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13절을 뭐라고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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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13절을 내려놓음이라고 그러고요.
14절 맨 끝에를 뭐라 그래요? 더 내려놓음. 이용교 선교사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야곱이 13절에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14절 끝에 가보면 더 내려놨어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우리가 한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편해요. 사람이 짓밟으면 내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내가 욕을 먹으리라. 내가 실패를 하면 실패를 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대동대칭이지는 않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안달하면 안달할수록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다 내려놔 보세요. 야곱이 정말 멋있는 신앙적 결단을 했어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그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럴 때는 다른 아들들과 막 싸우고 서로 밀고 당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려놓으니까 그래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를 더 내려놓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에게 이르되 19절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 진문 앞에 그에게 고하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겁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띄고 알아봤지만 시치미를 딱 띈 거죠. 아니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청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형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한때 그 장유의 차소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밥 차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서를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시, 세 이렇게 루시, 레유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 거죠. 이상하다. 저 총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알지? 그런 거죠. 거기 보세요.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3절에 보면 그 장유의 나이를 따라서가 말이죠. 차소대로 안치운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그리고 44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시치미를 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베냐민은 여기다 둬라. 베냐민을 둬라.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는데 다시 나중에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썼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예. 근데 2절에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집으로 보내면서 그 형제들의 각 자루마다 은과 그리고 음식을 많이 넣었어요. 거기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로 베냐민의 소년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고 은도 넣고 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왜 다시 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작전을 쓴 거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은잔. 그 총리의 은잔이라니까요. 총리의 은잔을 넣으라고 시킨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제 해가 막 뜰 때 그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갔을 때
이제 요셉이 청지기를 보냅니다. 그게 작전이라니까요. 자기 신하를 보내서 빨리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너희가 왜 내 은잔을 도적질했냐. 자, 지금서부터 내가 너희들의 자료를 조사해보겠다. 근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베냐민의 자료에다가 총리의 은잔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데려오려고 그러면 작전이었다 이 말이죠. 쭉 봅니다. 9절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그러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조금 나갔다 들어올게. 또다시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나갔다 들어와야 돼. 네. 이거는 이제 편집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수타마미의 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더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거 작전에 말린 거라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함께 하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거기 보세요. 27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러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29절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같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그래 지금 이제 유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담보했잖아요. 자기 몸을 담보했잖아요. 우리가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희가 지금 손을 악으로 갚았으니 이 아이는 여기다가 지금 결박하고 너희만 가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집에서 나가래 하고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자기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가서 모시고 오십시오. 이제는 정상으로 온 거죠. 아까는 이제 뭐였었죠? 작전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게 오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놓고 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썼지만 이제는 자기를 이렇게 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거기 줄겁시다 앞서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죠.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자기를 팔고 그렇게 고생하게 했던 그 억울하게 했던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형님들 앞에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9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얘기를 하고 형들이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간 사이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않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얘기를 쭉 하고 이제 46장에 가보면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있죠. 예. 하나님이 아까 팩트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어떤 팩트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팩트는, 그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툭툭 던지세요. 이렇게 툭툭 던지십니다. 예. 그 팩트가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툭툭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어떤 일이든지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상처도 되고 섭섭하기도 되고 시험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 장면 하나만 보고 이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또 펼쳐져요. 그래서 요 다음에 하나의 장면이 또 펼쳐지고 그 다음 요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점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어느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탁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관점으로 보면 자꾸 우리는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상한 비난을 하게 되고 또 잘못한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어떤 일도 우연이 없으니까, 우연이 없어요.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에 일어난 하나의 퍼즐이다. 퍼즐.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속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속단이란 말이 뭐죠? 내가 급히 결단 내리는 거, 결론 내리는 것을 속단이라고 그래요. 속단은 금물입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가 뭔가 있는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43, 44, 45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46장부터는 뭐 50장까지 금방 끝날 수 있고요. 재밌죠? 네. 성경은 이렇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그분의 역사고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아멘. 너무 재밌죠?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죠? 해피엔딩. 궁극적 승리의 드라마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결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웃고 기뻐하고 평안할 것입니다.